귀한 아침에 저는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그동안 강해 설교를 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렇게 했었는데요. 당분간 본문 설교로 몇 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대부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혀질 때만이 사람과도 바른 관계가 맺어집니다. 사람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맺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바로 세겜 땅에 거하면서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마실 나갑니다. 이게 야곱의 잘못이 아니에요. 보면은 딸이 마실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국적인 미인이었던가 봐요.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히브리 여자, 또 예쁘장한 소녀가 마실 나왔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세겜이 추장의 지위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 소녀를 볼 때 너무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그만 그 소녀를 성폭행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야곱의 집에 전해지게 됩니다. 야곱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죠? 그 당시에 11명 있었어요. 마지막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고 11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들 11명 있는 집 생각해 보세요. 아들 11명 있는 집에 11명도 필요 없습니다. 아들 5명 있는 집에 도둑 들어갔다가 그 아들들이 좀 운동 좀 하고 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아마 뼈도 추스리지 못할 거예요. 11명이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가만 놔둘 수 없다고. 특별히 디나의 친오빠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네이가 이제 평화 조약을 가장합니다. 너와 너희 집안과 우리 집안이, 너희 족속과 우리가 서로 통혼하려면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같이 통혼해 주마. 그걸 좋게 여기고 이제 세겜 족속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한 사흘째 되는 날 굉장히 그때 덫이 나서 고통이 심합니다. 그때 시몬과 네이가 칼을 차고 가서 남자들 다 도륙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세겜 족속과 연합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부족들이 그 주변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족속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질 때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야곱이 결코 원치 않았죠. 딸이 성폭행 당하는 것도 원치 않았고 그 잔인한 피해 복수도 원치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확 닥쳐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온 거죠. 야곱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변에서 막 벌떼처럼 대적들이 일어날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한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됐을까요?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을 거예요. 떨리고 아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절망과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야곱에게 주어졌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 겁을 많이 집어먹으면요, 사람이 제대로 도망도 못 갑니다. 작년에 그냥 비근한 애를 써야지 여러분 잘 아시죠. LA에서 그 보석상에 무장 강도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9명이 들어왔어요. 막 큰 총을 가지고 또 앞에서 보초를 쓰고. 근데 우리 제 목사님이 드레스에서 끝나고 거기 갔다가 딱 들어가다가 그 무장 강도하고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총 들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장 강도가 딱 총을 겨누고 있는데요, 아마 온몸이 그냥 후들후들 떨리죠. 근데 마침 그 앞에 제가 좀 있는데 이렇게 두루라고 손짓하네. 그래서 거기로 뛰어 들어가려고 다 넘어져가지고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바로 몇 발자국 앞에 있더래요, 베이커리가. 근데 거기를 뛰어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후들후들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의 한번 그 심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지금 대적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절망과 고통의 밤, 이 절망과 고통의 밤을 그는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핵심키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를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부를 이름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재벌 총수들 보세요. 검찰 수사받다가 수사받고 감옥에 갔다 와도 돈 얼마든지 있어요.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곱게 자랐기 때문에 그 프레셔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총수들이 수사받다가 자살한 사람도 여러 명 돼요. 왜 그들은 자살했을까요? 부를 이름이 없는 거예요. 부를 이름이 없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정말 다행인 것은 야곱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었습니까? 그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지금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분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발견한 게 그거예요.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 난 그거 가지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이상한 막 꿈도 꾸고 그래요. 이상한 꿈도. 여러분이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면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무슨 말씀 하나를 맡아보면 알아요. 우리 행복한 사람들에서 무슨 말씀을 맡았다. 그러면 그 심정을 알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고. 근데 저에게 정말 자유함을 주는 것은 나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한번 따라서 보셔야 합니다. 나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다. 그래서 문득 옛날에 시가 생각났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누가 쓴 시인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 절망의 어두운 밤을 헤매다가도, 고통스러운 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에도, 죽음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도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 그 이름을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미사 여구가 섞인 기도가 안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미사 여구가 섞인 기도가 나온다는 건 상황이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다 하면 어떤 전화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 그 밖에는 안 나와요. 무슨 미사 여구가 나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5분의 성도가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5분의 성도를 목양하면서 참 그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제가 올라갔던 기도원 이름이 베델 기도원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베델 기도원. 근데 베델 기도원 간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면 베델 기도원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주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해결 방안을 받고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죠. 5분이었고 렌트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자유함이 밀려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들을 열어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여러분에게 부를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야곱이 참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야곱을 생각할 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성향적으로 제가 야곱하고 비슷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에서는 전혀 친근감이 없습니다. 저하고는. 저는 뭐 사냥도 좋아하지 않을 거고 털도 그렇게 에서처럼 많지도 않고, 근데 야곱은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와요. 성격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한번 제가 요약해 봤어요. 야곱의 생애. 어제 야곱의 생애를 요약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약하니까 야곱의 생애는 영세로부터 시작이 돼요. 영세.
영세. 태어나야지. 미국식으로 하면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몇 살? 영세. 영세인데 자궁에서 먼저 나가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거의 동시에 출생하지만 미안하게도 차남이라는 꼬리표가 딱 붙습니다. 평생 한 맺히는 일이 거기에 발생해. 영세에 이미 한이 맺히게 돼요. 야곱은 한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까? 그 염원밖에 없었어요. 나는 반드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청년기의 어느 날 사냥에서 허기져 돌아온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트레이드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얕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이 사람은 큰일을 벌릴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바꿉니다. 이거 그 무시할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서는 망령된 사람이고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의 나이가 여러분 77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77세.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냄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의 분노를 자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보통은 우리가 청년 때 도망가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의 연령을 오늘날로 환산하셔야 돼요. 그 이삭이 몇 세에 세상을 떠났습니까? 180세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자연 수명이 오늘날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7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결혼을 보통 몇 세 합니까? 남자들 60세예요, 60세. 그러니까 70세, 7세면은 그렇게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청년은 아니고 중년기예요, 중년기.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면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중년의 나이에 낯선 땅으로 도망가는 야곱, 그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외삼촌 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77세에서 91세까지. 나일에게 그냥 반해가지고 노예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7년 무보수로 노동하고 외사촌 나일과 결혼하기로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참 나발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딸을 주면서 노예 계약서에다 서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7년을 채워가지고 드디어 결혼식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첫날 밤 지내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미안해요, 내아 좀 못생긴 내아에 뜨였습니다.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아가 딱 자기 옆에 누워있는 거.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다시 외삼촌에게 항의했더니 외삼촌께서 어떻게 합니까?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지, 이 지방 풍습은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거 아니다. 일주일 후에 또 결혼시켜 줄 테니까 그러면 너 7년 동안 다시 또 무보수로 일해라. 그래서 다시 노예 계약서에다 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또 여러분 강제 노동 수용소와 같은 생활이 또 시작돼요. 마침내 14년이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외삼촌이 그러지 말고 고용 계약을 맺자 그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 스스로가 외삼촌과 갑질 계약을 맺어요.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내가 가질게요. 라반이 생각에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이 있나.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셔가지고 새끼만 낳으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은 10번이나 계약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외삼촌의 눈치가 달라져요. 야곱이 거부가 되니까 외사촌들의 태도도 달라져요. 뭔가 신변의 위험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97세 하나님에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뒤쫓아오게 되죠.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을 맺고 또 야복강을 건너가려고 했더니 형 예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겁니다. 놀래갖고 야복강 나루에서 환도뼈가 유골되도록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은 지금, 그러니까 대략 지금 현재 시점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살지 않았을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지 않고 숫곳을 거쳐서 세계까지 와가지고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100세 무렵입니다. 노년기에 당하는 고통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 자살률의 이렇게 추이를 보니까요, 제일 자살 많이 하는 그룹이 7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계속해서 자살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 인생의 이제 황혼기에 어려움을 당하면 충격이 크고
외로움과 뭔가 허망함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제 물론 통계죠. 통계인데 어떻든 야곱도 100세가 넘으면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이때 맞이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야곱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는가를 그때 깨닫게 합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야곱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옛날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뭘 했습니까?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서원을 갚지 않은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자신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 앞에 뭐 약속한 거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그럼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서원을 더디 갚는 것도 안 갚는 것과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야곱의 서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 하란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요. 브엘사베에서 하란까지는 800km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먼 거리죠. 그 당시로서는 20일 이상 열심히 달려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길을 이제 도망가면서 첫날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브엘사베에서 베델까지 가는데 그게 96km예요. 제가 성경에는 하루에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사람이 96km 가는 건 무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첫째 날 어디 도착했다는 말은 없고 해가 질 때 베델에 도착했다는 말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돌베개 베고 잠드는데요. 그때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곱이 깊이 잠이 들었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옆에서 이렇게 건드렸으면 깜짝 놀라면서 또 깼을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에 어떤 형제가 와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 집에 가야 되는데 낯선 형제가 자고 있으니까 깨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그 형제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형제님 좀 일어나라고 그랬더니요. 바닥 놀라면서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도망자구나 이 사람이. FBI 지명 수배자 아닌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눈에 막 핏발이 서고 알고 보니까 알코올,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잠시 잠들었는데 깼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스럽겠습니까? 알지도 못한 땅까지 800km를 가야 되는 야곱.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 우리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한 번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생한 음성, 꿈속에서 들은 이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아마 눈물을 펑펑 쏟았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절망의 순간을 맞이해도요, 하나님이 딱 찾아오시는 순간에 진짜 찾아오셨으면요, 여러분 그냥 가슴속에 기쁨과 뭔가 알지 못할 힘이 확 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요 즉시 서원을 합니다.
서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잘하셔야 돼요. 작은 것도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도 여러분 정하셨으면 그냥 죽더라도 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20일 죽더라도 하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근데 본인이 겁나는 거죠. 죽을 것 같다고 그러죠. 실제로는 안 죽습니다. 우리는 겁을 먹죠. 내가 어떻든 손해보더라도 서원은 지켜야 되는데요. 서원을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 서원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감동적으로 받으셨겠어요. 같이 한번 야곱의 서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무슨 서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항상 야곱의 하나님이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돌아오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냥 서원을 잊어버린 겁니다. 서원을 잊어버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여러분 서원 너무 중요해요. 언젠가 간암 투병 중에 있는 중년의 남자분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더니 간절하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신방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것만 고쳐지면 간암이었는데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잘 되면 제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형제님 신학교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교회에 꼭 출석하세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교회 꼭 출석하시겠습니까? 그럼요. 교회 출석하고 말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수속이 잘 돼가지고 순서가 갑자기 당겨져갖고 이식 수술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게 되고 그는 회복이 됐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회복을 하는데요.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좀 더 회복되면 나가죠. 제가 보기에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데 안 나오세요. 어느 날 거리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못 알아보게 됐어요. 좋은 양복을 딱 빼입은 아주 그 미남 중년 남자가 딱 서 있으니까 내가 몰랐죠. 자세히 보니까 옛날 초췌하게 병상에 누워있던 그분이에요. 그때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어쩌려고 저러시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고 병세가 갑자기 악화됩니다. 그래서 다시 입원하게 됩니다. 다시 병상에 입원하게 된 그분은 급격히 병세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은혜 안에서 잘 사시다가 그 투병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시다가 영원한 나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서원을 즉시 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1절.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델로 오지 아니하고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세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세겜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쪽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세겜 말고 숫곳이라는 곳에 먼저 머물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도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하란 땅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마하나임 지나고 여기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형은
형을 만났으면 형은 세일로 돌아가고 자기는 숫곳에 옵니다. 여기다 외양간도 짓고 집도 짓고 그러다가 세겜이 더 좋아 보이니까 세겜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숫곳과 세겜에 머물렀던 기간, 우리 성경학자들은 10년 가까이 될 거라. 10년. 왜 10년을 강조하냐면요, 서원이 어떻게 됐어요? 10년이 늦어졌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죠. 언제 서원을 갚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분이엘에서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죠. 분이엘에서 베델로 갔어야 돼요. 베델에 가서 머물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더라면 야곱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누가 버리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미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키고 별 이상한 죄악이 다 지금 관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셨을 때 2절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서 어떤 준비를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의복은 어떤 의복입니까? 우상을 섬길 때 입었던 의복들이죠. 그 의복을 버리고 이방 신을 버리고 죄악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부를 이름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의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찬송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노래는 계속 부르면서 우상들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찬양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 부릅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그러나 계속해서 작은 우상들을, 세상의 정욕들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의 죄악들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까지 회개는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꾸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이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니까 가족 전체에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족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는 말이 법입니다. 야곱이 한마디 하니까 다 듣습니다. 이방신을 버리라니까 그냥 다 버립니다. 그 나엘도 아버지가 와갖고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지만 내놓으라니까 내놓습니다. 드라빔 내놔니까 내놓습니다. 다 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제일 좋은 건 아버지들이 바뀌는 거죠. 목사가 바뀌고 가장이 바뀌고. 그러나 요즘은 남녀 평등 시대잖아요. 이제는 여자가 대통령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바뀌어도 가정은 변할 수 있다. 남자가 바뀌면 더 확실히 좋지만 아내가 바뀌어도 가정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은혜를 받고 내려오니까 사모가 그냥 같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가정의 부흥을 막았던 주범은 바로 나였구나. 참 미안했어요. 나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미안했어요. 그러나 그런 감상적인 걸 젖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남편이 부족하다면 아내라도 바뀌어야죠.
언제까지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바뀐다면, 그럼 어떤 교회는 집사님 한 분 바뀌어서 교회가 막 붐이 된 교회도 있어요. 한 사람만 제대로 바뀌어도 소망은 있는 겁니다.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제일 좋은 건 뭐라고 했습니까? 담임 목사가 바뀌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배로 말하면 선장인데 선장이 안 바뀌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일단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갑니다. 계속 피우시렵니까? 저도 좀 이렇게 투명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 피우시겠습니까? 지옥 안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은 옷을 바꿔 입어야죠. 밤새도록. 여러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토요일 밤에 밤새도록 세상 정욕 속에 있다가 주일날 와서 이 설교를 들으니까 안 들어오죠, 귀에. 어떤 장면만 자꾸 생각되죠. 장면만.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장면만 생각되죠. 내가 의복을 바꿔야 한다. 적어도 토요일 밤에는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내일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무셔야 돼. 때는 이때다라고 이제 릴렉스 하자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스님들이 승복을 입고 성당에서 함께 성탄 예배 드리는데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승복은 벗고 들으셔야죠. 최소한은. 의복은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됩니다. 주보에 보면은 사막에서 온 편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온 편지는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떤 형제가 소식지에다 실어달라고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에다 실어놔도 되겠죠. 이제 감옥을 면회 다니면서 우리 감옥 선교하는 우리 김 목사님 부부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성경을 필사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냥 권면하면 성경 필사 안 하죠. 성경을 쓰면은 용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엔커리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형제가 성경을 쓰게 된 것을 여기다 지금 실어놨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씁니다. 하루에 4시간 쓰니까 온몸이 막 절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 형제의 걱정이 매점에 가면은 한 달에 볼펜 4자루밖에 못 산대요. 그 4자루가 다 떨어지면 어떡하죠? 참 걱정도 많아요. 4자루 떨어지면 간수라도 뭐 빌려가지고 주겠죠. 성경 쓴다는데. 근데 얼마나 또 숨밖에 보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는 성경 쓰는데 볼펜 떨어질까 봐서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시간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그렇게 바꿨을 때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드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나와 나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손을 보시면은 여러분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은 워낙 크기 때문에 다 대적자들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신앙생활에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액티브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끼어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 정욕에 완전히 물든 사람은 갈등하지도 않아요. 갈등이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 자신의 문제가 중요하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된다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은 뭔가가 열려요. 뭔가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줄 아시고, 오늘 같이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체크리스트 보시고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나는 주님께 서운한 것을 이행했는가? 아직도 갚지 않은 것이 있는가? 나는 기꺼이 나의 우상들과 죄악들을 버리려 하는가? 나는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가? 오늘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 6월은 남아다녀가지고 우리 동네가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밤마다 차들이 이중주차되어 있어요. 한 달 동안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기를 정하고 그래서 한 번씩이라도 기도해 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릴레이 금식 기도 제목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적으시고, 내가 한번 참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보리라, 한번 교회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리라 해서 같이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붙잡아 달라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